1월 1일 첫째 주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을 새해부터 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도의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란 세월이 다 지나가고 2023년도라는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 많은 것을 또 계획을 하고 꿈을 꾸고 비전들을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오늘 이 시간까지 2023년도 새해라고 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왜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에게 새해라고 하는 이 새해에 내가 각자가 무엇을 계획하고 꿈을 꾸고 무엇을 세웠든지 간에 우리가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늘날 믿음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는지에 대한, 여기에 대한 기준점이 분명히 세워지지 않는 한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일이 되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계획을 하고 무엇을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그 세워진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비록 많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희망사항을 가지고 올 한 해 또 출발을 하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계획과 비전을 반드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간까지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가? 왜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믿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에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답이 바로 뭐냐 하면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이 2023년도의 새해의 문턱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믿음을 주었고 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지금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계시는데, 그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의 1순위가 되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누구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느냐 하면 바로 솔로몬 왕이 자기의 모든 삶과 인생에 대한 모든 서사를 이 전도서에 녹여 넣었습니다. 솔로몬은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보다 승한 자가 없다라고 자신할 정도로
솔로몬 왕은 이 땅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은 모두 다 누려보았다라고 자기 자신이 전도서 2장을 통해서 생생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쾌락을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 2장을 통해서 뭐라고 증언해 주고 있냐면, 그 모든 사람의 쾌락과 즐거움들은 결국에는 헛되어서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결국 우리에게는 괴로움만 안겨주더라고 그 깨달음에 대하여 전도서 2장에서 솔로몬 왕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이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영원히 기뻐할 수가 없고 즐거워할 수가 없다. 그 만족이 진짜 만족이 아니고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들었을 때 2023년도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비전과 목표가 돈을 많이 벌고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와 비전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깨달음은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렇습니다. 모든 기한과 모든 때를 내가 정해놓고 내가 계획 세워진 대로 그 날과 그 시와 그 때와 그 기한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한과 그 모든 시기와 그 모든 때는 누가 정해놨다고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하나님. 그거를 솔로몬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람이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열심히 심고 거두고 모든 심고 거두는 모든 일에 대하여 마지막에 뽑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심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솔로몬 왕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은 우리가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를 누가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의 때를 누가 정해놓으셨느냐?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때와 그 기한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17절에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더 읽어주시죠.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자, 솔로몬이 이 모든 사실을 다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이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한 이야기니까 오늘 2023년도에 새해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솔로몬이 이야기한 고백의 이야기가 아마도 많은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솔로몬은 결론을 내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겼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솔로몬이. 그러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라고 할 때 이 선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선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읽어주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면 반대로 악은 무엇일까요? 악은 이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러니까 악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선은 그 반대죠.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악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인데,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주님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이유다, 지으신 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도서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람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보면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선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가져다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사다 주는 그것도 물론 선이지만 그 선보다 최고의 선이 뭐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이 뭐냐?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선도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그 기뻐하심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이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이 새해의 문턱에서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라고 하는 이 비전도 우리가 세워져야 될 비전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신앙생활 잘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 내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임으로 2023년도에는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이 새해부터 결심과 각오가 되어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슬퍼하거나 외로워하거나 아파하거나 낙심하거나 고통 중에 살아가지 말고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살면서 또한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경외하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야곱이 받은 축복은
본인이 노력해서 얻은 축복보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받은 축복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 일을 하고 하나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예비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내가 한 가지를 노력해서 한 가지를 얻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복을 누린다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예수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일을 하고 한 가지를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한 가지 일을 하고 야곱처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도 덤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기름진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복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모든 것을 시험하는 장소가 교회라고 했어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복을 주려고 막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대기 상태야. 대기 상태. 뭐만 하면 돼? 하나님을 경외만 하면 돼. 자, 그러면 어떤 복을 주는지를 이제 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느냐. 첫째, 재물이 따라와요. 재물이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뒤에 어떤 복이 나열되어 있습니까?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뭐 어떻게 하면 준다고요? 재물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잠언 22장 4절 말씀에도 볼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2023년도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재물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2023년도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재물의 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축복이 따라가느냐? 문제거리가 생겨나지가 않고 생겨나더라도 비껴나갑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9장 23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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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앙을 만나더라도 재앙이 금방 비껴가요.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풍족하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큰 재앙거리나 큰 문제거리를 안 만난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023년도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그리고 자녀의, 남편의, 아내에게, 모든 후대에게 아무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금방 그 문제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야, 이제 2023년도에 우리 교회 난리가 났네. 예, 교회가 난리 났네. 성도들이 이제 복 받을 거 생각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재물의 복 따라오게 됐죠. 이제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비껴나가게 생겼죠.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후손과 후대가 복을 받습니다. 시편 112편 1절로부터 2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후손과 후대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 자식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생각을 머릿속에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자식이 복을 받는다. 이 선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자식 때문에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부모는 원래 부모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말씀처럼 후대와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내 자식이 복을 받고 내 후대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시편 103편 17절부터 18절 말씀도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잠섬겨서 이삭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아니, 아브라함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것 때문에 아들 자식 이삭이 복을 받았다고요, 성경에. 자, 창세기 26장 5절 말씀 읽어주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왜 축복받았는지에 대해서 딱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네가 복을 받는 것은 너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이삭아, 네 아비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고 나를 잘 섬겼기 때문에 내 명령과 내 규례와 내 계명을, 내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에 네가 복을 받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이런 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세요. 시편 118편 4절부터 5절 말씀 읽어주세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 말씀이 145편에도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145편 19절.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기도가 응답이 돼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란에 종교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다 기독교라고 적지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살았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는 표시를 해본 역사가 없어요.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이 만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종교가, 기독교가 종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유일한 참 하나님 한 분을 원래 믿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악함들 때문에, 이 악함들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다 보니까 종교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라고 할 때 종교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유일한 참 하나님,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그분의 피조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를 만드신 분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가 되었으니까 내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고장이 나면 나를 만드신 이에게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수리해 주세요. 나 좀 고쳐 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처방전을 주잖아요. 온유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럴 때에 내가 예해야, 아멘을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예하고 아멘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줍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까지 요구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김온유 목사가 새해부터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2023년도에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들, 내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행복한 일이 일어난다. 행복한 일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니들이 좋다. 니들이 좋다. 예? 니들이 좋다. 아니 여러분, 항암 치료가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항암 치료를 왜 하는 겁니까?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나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절망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 부모가 자식에게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이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을 위한 겁니까? 건강을 해치기 위한 겁니까? 불평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겁니까? 행복을 주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 행복을 주기 위해서.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근데 왜 우리는 행복을 거부합니까?
그냥 내 삶의 방식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살면, 그렇게 살면 행복한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 복받은 사람 성경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복받은 사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새해에 아무리 많은 비전과 꿈을, 가운을 또 고쳐가지고 문지방에 붙여놓은들, 제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이 첫 단추가 끼워지고 나야 나머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세운 것들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져.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단추가 안 끼워지고, 이 첫 단추가 안 끼워진 상황에서 아무리 내가 뭐 여러 가지 뭐 계획을 세우고 뭐 다음 달에는 뭐 하고 뭐 그 다음 달에는 뭐 하고 달력에 아무리 빨간색 표시, 파란색 표시 해가지고 오색 찬란하게 표시를 해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단추를 잘 끼우십니다. 할렐루야. 새해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기라 라는 마음으로 작심을 하셔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그런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는 행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복합시다. 시작. 앞에, 뒤에, 옆에 다 하세요. 옆 사람만 보고 하지 말고 다시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행복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행복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